사랑하는 우리 로고스 가족들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네. 지난주는 춥기도 했다가 따뜻하기도 했다가 봄날이기도 했다가 겨울 같기도 한 날들이 있었는데 벌써 3월 하순이 되었네요. 이제 3개월 후면 우리 교회도 2주년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 여러분과 벌써 거의 2년 동안을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또한 제가 이렇게 살아있고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 은혜를 나눌 여러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하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고 은혜가 가득한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 그 기쁨의 날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귀하게 들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북한산에 잠깐 다녀왔는데 아직은 몸이 다 회복되진 않았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 수가 있을까 하면서 살살 천천히 한번 가봤어요. 북한산 가보셨죠? 참 잘 되어 있잖아요. 큰 경사도 없이 완만하게 천천히 오를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날은 눈도 와서 그 길에는 눈이 없고 길 가에만 눈이 쌓여 있어서 참 예쁘더라고요. 눈이 내려 있는 산을 제가 참 좋아하는데 얼마 만에 가본 건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과도 함께 눈이 덮인 산을 다녀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다가 갑자기 어디선가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린가 하고 둘러보니까 강아지 새끼 한 마리가 저기 냇가 건너편에서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위에서 떨어져서 혼자 힘으로는 올라갈 수가 없어서 그 돌벽을 발로 계속 긁으면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깊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 거기까지 가기에는 바위도 듬성듬성 무질서하게 놓여 있었고 눈은 많이 쌓여 있었고 저는 아직 스스로 회복 중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갈 엄두를 못 내겠고 또 아무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이 아이를, 이 강아지를 어떻게 구해줄까 난감해졌어요. 그냥 놓고 가면은 얼어 죽을 게 뻔했어요. 다행히도 같이 있었던 지인이 있어서 그분이 얘를 구하려고 바위에 눈을 다 쓸어가면서 힘들게 갔어요. 그런데 강아지가 사람이 오니까 조그만 바위 틈으로 숨어버렸어요. 아무리 나오라고 다정하게 손짓을 해도 한참을 기다려도 강아지가 안 나와요. 너무 작은 바위 틈이어서 자기 몸 하나 들어가서 고개만 살짝 돌리고 쳐다봤다고 해요. 너무나 작은 바위 틈에. 그래서 손으로 빼낼 수도 없는 것이고 뭐 간식으로 유인할 수 있는 간식도 없고 막대기도 없고 구해줄 방법이 도저히 없었어요. 그래서 밑에 절에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 하나. 혹시 그 절에서 키우는 강아지는 아닐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나 이러면서 있었는데 마침 아래쪽에서 어떤 남자분이 올라왔어요. 누구였을까요? 바로 승복을 입은 스님으로 보였어요. 그런데 강아지는 숨어서 안 보였고 저는 이제 그분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는데 그분의 말이 여기 들개들이 한 20마리가 돌아다닌대요. 그래서 가만두면 엄마가 구하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수롭지 않게 말하고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인기척이 없어진 걸 알고는 강아지가 바위 틈에서 살짝 나왔고 그때 그 스님이 강아지를 봤어요. 그리고는 이제야 문제의 심각성을 알았는지 정말 얼어 죽겠구나 하고는 거기까지 성큼성큼 거침없이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도 산을 많이 다니신 분 같았어요. 물론 사람이 가니까 강아지가 다시 숨었어요. 그러자 스님은 가지고 있었던 스틱을 가지고 강아지를 밖으로 나오게 끄집어내고는 이제 손으로 목덜미를 붙잡고 끌고 나왔습니다. 그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어땠을까요? 너무 불쌍했어요. 온 몸은 아마도 물에 빠진 것인지 물에 다 젖어 있고 얼굴과 몸에 피 흘린 상처가 있었어요.
가만 놔뒀으면 정말 죽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끌려 나오면서 강아지가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면서 발악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목덜미가 붙잡혔을 때는 조용하게 얌전하게 소리도 못 내고 나오더니 놔주니까 으르렁거리면서 그 손을 물려고 하더라고요. 왜요? 살리려는 마음을 모르니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살려주려고 하는데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도망치고 숨고 안 나오고 강제로 끄집어내니까 소리 지르며 발악을 하고 물려고 하고, 그러나 도움의 손길로 인해 강아지는 결국 저 위 산 쪽으로 도망을 갔고 아마도 엄마를 만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강아지를 구하지 못했다면 너무 불편했을 것 같아요. 산에 물론 오르고 싶을 때까지 오르지 못하고 내려와야 했지만 그날 저는 산의 아름다움, 눈길의 아름다움보다도 강아지를 구해준 일이 귀하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마침 내가 그곳을 지나갈 때 강아지 소리를 들은 것, 그리고 구할 수 없어서 난감할 때 그때 마침 승복을 입고 있어서 피할 수 없었을 그 스님을 만난 것,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작은 힘이나마 조력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구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을까. 작은 새끼 강아지 한 마리 구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추위에 떨어야 되고 심지어 물리는 상처까지 감당을 해야 하는데, 덩치가 큰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그 피투성이를 구한다는 것이 수십 배의 상처와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일임을, 그렇게 귀한 일이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강아지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해주시려고 손을 내미시고 이리로 나오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살려줄게, 내 손을 잡아야 네가 살아 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손 잡으면 죽을 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죽을 줄 알고 내 숨을 곳 내가 마련해 놓고 거기 숨어서 상처난 영혼을 가지고 평생 괜찮은 줄 알고 살지는 않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도 계속 울부짖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는지도 생각하게 됩니다. 신뢰를 하면 절벽에서 떨어져 다쳤던 몸도 아물 수가 있고, 물에 젖은 몸도 말릴 수 있고, 상처난 몸도 치유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를 못하면 평생 스스로 만든 바위 틈, 감옥에 갇혀서 살 줄 알았던 그곳이 나를 죽이는 곳이 되는지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은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해서 나오라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향해 나오라 부르십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 돈 없는 자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실제로 현금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죠. 실제로 저기 사막에 있어서 목마른 자가 아니겠죠. 그는 하나님이 없이 살고 있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자들을 의미해요. 그들에게 왜 나오라고 하실까요? 너희 영혼이 살리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나오라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으려고 은을 달아주거나 따로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것에 자꾸만 은을 달아주며 살리지도 못할 일에 엉뚱하게 값을 지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오기만 하면 내가 너를 살리고 나의 말이 너를 살리고 너는 내가 주는 양식으로 배부를 것이며 즐거울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값은 누가 지불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예수님이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3절에 보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십니다.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사랑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왕위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나타났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무엇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의 통치가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결코 변하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은혜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심해도 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나가기만 하면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면 나갔는데 꾸지람을 받거나 나갔는데 본체만 채 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면 한없는 용서와 사랑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 나가기만 하면 십자가의 예수님이 살리신다는 것.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고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즐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게 듣고 또 들으라 하십니다. 너희 영혼이 살아나야 네가 진짜 사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창세기에 보면 첫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생명을 누리며 살고 있었어요.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수치를 느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도 하나를 이루었고 또 서로가 한 몸을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뱀이 그들을 속이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이것을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말에 속아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은 결과는 어떤 것이죠? 그들은 자기가 벌거벗었음을 보게 되고 수치심을 느끼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숨게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생기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에게서 숨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죽음이죠. 숨을 쉬지만 실상은 죽은 것입니다. 즉 죄를 짓는 순간 사람은 죽는 것이죠. 숨쉬고 살아 돌아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보는 인간을 보는 관점입니다. 죽은 영혼이 된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심하죠. 그래서 계속 숨어 있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벌거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 가운데 스스로 갇혀 죽는 모든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죠. 누가 너의 벌거벗음을 알려주었느냐? 선악과를 먹었느냐? 그러자 아담이 말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었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들은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헐뜯게 되고 서로에게서 흠집을 찾아냅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일이 이렇게 되었어. 저 사람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이렇게 잘못을 떠넘기기 바쁘죠. 정죄하기 바빠요. 서로를 찌릅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죄된 본성이죠. 이러한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며 내내 외치신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은 바로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왜 회개하라고 하셨을까요? 너희는 죄인이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똑바로 살아. 이러기 위해서일까요?
네가 이런 죄를 지은 걸 알고 있지? 라고 깨달으라는 것일까요? 그래서 자아 비판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것은 내게로 나오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너를 살리겠다. 나와 함께 살자.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사야의 말씀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완성한 그 구원의 복음이 너에게 들릴 때 그 복음을 믿고 이전의 모든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들어서기만 하면 너는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자아 비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죄인인지 서로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 그래서 살라는 것, 이것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과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고 부르라. 돌아오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긍휼과 너그러움이 하나님의 속성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그 사람은 또한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의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났기 때문이에요. 세상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잘못했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죄인인 것처럼 돼버리죠.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관계 회복을 위해서 내가 미안하다고 말하면 마치 내가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되어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세상은. 그리고 그 죄명으로 내 이름표가 만들어지죠. 색안경이 끼워지고, 그래서 죄를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하셔요?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대요. 이것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고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반드시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게 되고 그분의 너그러우심을 보게 되고 용서를 받아 하나님과의 화해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긍휼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는 긍휼이에요. 하나님은 어디 회개하나 보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용서하시려고 이미 긍휼과 너그러움으로 준비가 되신 분이에요. 그런데 돌아오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버리는 거예요. 악인은 그의 길을 버려야 하고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악인과 불의한 자는 누구일까요? 세상에서 법을 좀 어기거나 남을 좀 힘들게 괴롭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을 말할까요? 이것은 8절, 9절과 연결되어서 이해해 볼 수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다르다는 것은 약간의 차이를 뜻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와 나는 조금 달라 할 때 그 차이는 조금의 차이를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다르다는 것은 완전히 비슷한 곳이 하나도 없이 공통점이 전혀 없이 대조되는 걸 의미해요. 원어로 보면 내 생각은 너의 생각이 아니다. 내 길은 너의 길이 아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우리 인간은 하나도 의로운 구석이 없이 완전히 불의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데 우리는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다름이에요. 그렇게 사람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의 길과 생각을 완전히 버려야만 갈 수 있어요. 하나님과 다른 자기의 길과 자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은 애초에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불의하고 악한 인간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의 길, 네가 갈고 닦은 길, 그 길이 너를 살릴 거라고 인도한다 여겼던 그 길을 버려야 내게로 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 네가 품은 꿈,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는 계획들, 세상이 심어준 모든 생각들을 버려야 하나님께로 올 수 있고 하나님의 생각에 닿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돌아오라고 하시죠. 나아오라 하시고 또 돌아오라 이런 말씀도 하세요. 돌아오라 이걸 보면 어떤 뜻인 걸 알 수 있죠? 편도가 아니라 왕복의 개념임을 알 수 있죠. 즉 원래부터 하나님께 속했던 사람이니 다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죄로 인해 타락하여 죽을 인생이 되었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교회 안에 있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떠난 사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므로 즉 무슨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 또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요? 날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구원 받았으니 끝이 아니죠. 이 구원의 길에서도 우리가 언제든지 다시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어서 하나님에게서 소외될 수 있는 인생들이니 늘 하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들으며 나아오라 돌아오라 하실 때 즉시 그 손을 붙들고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가 원하는 길 다 있지만 그것들이 나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만 나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자랑이 나를 살린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십자가만이 나를 살린다는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생각을 향해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과 참 많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냥 용서해주고 싶으시면 내가 너 용서해줄게 이렇게 말하시면 될 것이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했어? 라고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완전하게 충족시키는 십자가,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용서, 또 구원의 능력을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용서했다 하셔도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셔도 여전히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지요. 그리고 왜 나오라고 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려고 살리려고 부르시는 것인데 우리는 나를 뭐 하라고 부르시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를 하려고만 해요. 십자가의 은혜로 이제 내가 어떤 사람 되었는가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만 해도 부족한데 자꾸 그걸 잊어버리고 뭐를 자꾸 하려고 해요. 증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명을 못하면 실패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증명은 뭐가 했죠? 증명은 십자가가 다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양식을 돈 없이 값 없이 그저 가서 먹으면 되는데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정죄하니까 그런 건지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는 자꾸 정죄 당할 준비를 합니다. 너 이런 거 잘못했잖아. 이렇게 할 것만 같죠.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잘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사랑이 이런 거야 합니다. 특히 마귀가 그런 속삭임으로 우리를 매일 또 매 순간 유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삶이 그런 거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시험을 우리보다 먼저 당하셨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높은 데서 떨어져서 다치지 않음으로써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임을 증명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영광과 권세를 누려야 한다. 그렇게 마귀는 자신을 향해 경배하도록 떡과 또 가치 증명과 누리고 싶은 권세와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했고, 또한 오늘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들어선 우리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 유혹은 너무도 강렬해서 아마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마귀는 계속 물고 늘어질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것이 맞아? 사랑이 이런 거야?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는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고 감사와 기쁨과 찬송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에 대해서 매우 단호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귀의 말대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높은 데서 떨어지는 것 수없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바다 위를 걷기도 하고 오병이어를 행하신 예수님이신데 못할 일이 뭐예요? 권세와 영광을 누리는 것, 예수님이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죠. 수없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우리 왕이 되어달라고 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에게 단호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다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모든 대답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세상의 영광은 전혀 별개라는 거예요.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함께 갈 수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왜 왕되기를 거절하셨겠습니까? 왜 떡 만들기를 거절하시고 높은 데서 떨어지기를 거절하셨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는 것이었다면 왜 예수님이 그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네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겠습니까? 함께 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생각은 뭐죠? 함께 갈 수 있고 함께 가고 싶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함께 갈 수 없고 함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으로 충분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그런 것은 없어. 라고 마귀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영광, 세상 권세가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야 합니다. 아니, 그런 것이 없을 때 더욱 확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으니까요. 우리의 길과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회개이고 우리가 진정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요즘에 재미있는 드라마가 하나 있는데 그 폭삭 속았수다라는 제주도 배경의 드라마예요. 혹시 보셨나요? 그 넷플릭스에서 하더라고요. 1950년대 초에 태어난 애순이가 어릴 때 부모를 다 잃고 의지할 데가 전혀 없이 사는데 유일하게 함께 해주는 관식이와 우여곡절 끝에 부부가 되고, 그런데 시집살이는 너무 고되고 또 먹고 살기는 너무 팍팍해서 아주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서러운 일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런 애순이에게 하나뿐인 존재, 관식이는 유일한 힘과 위로가 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애순이가 그 지방에서 부계장이 되었는데 하마터면 예전에 결혼했을 뻔한 남자가 계장이었을 때예요. 그리고 당시에 한창 춤추는 사람을 단속했었잖아요. 그 단속하는 시기여서 계장과 이 부계장인 애순이가 함께 춤을 단속하러 다니는데 다 이렇게 춤추던 사람들을 잡은 줄 알았더니 한 여자가 화장실에 숨어 있는 것을 애순이가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까 지금 함께 단속 다니고 있는 그 계장의 아내,
사모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순이가 만약에 그쪽으로 시집 갔으면 예순이가 살 뻔한 인생을 이제 그 사모님이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순이가 물었어요. 아니, 사모님께서 왜 이런 데 다니시냐고. 심심해서 그러냐고. 그러자 그 사모님이 말했어요. 내가 이런 데라도 안 다니면 속에서 천불이 나서 견딜 수가 없다고. 여기라도 안 왔으면 내가 저 인간을 죽였든지 내가 죽었을 거라고. 맨날 학시 하고 다녀서 애들이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학시라고. 그러면서 예순 씨는 정말로 남편이 그렇게 핀을 사주느냐고. 남들이 말하기를 관식이는 고기 잡아서 돈 벌면 맨날 예순이 핀 사다 준다고 하던데 정말 그러냐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예순 씨가 너무 귀해 보인다고 말해요. 실제로는 누가 귀해 보이겠어요? 부잣집 사모님인 그 여자가 귀해 보이지 않겠어요? 사모님 소리 듣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시간 남아 돌아서 춤추러 다니니까. 예순이는 늘 밖에서 좌판 깔고 생선 팔고 애들 키우느라 시간이 없거든요. 늘 바쁘고 허름하겠죠. 그런데 그 부잣집 사모님 보기에 돈도 없고 가난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예순이가 귀해 보이는 거예요. 왜요? 사랑을 받으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고 남편이 매일 핀을 사줄 정도로 사랑하는 사랑꾼이니까요. 그 사모님이 또 말해요. 자기 남편을 몇 번 좀 더 만나보지 그랬느냐고. 그랬으면 내가 아니라 예순 씨가 나같이 살았을 텐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순이에게 귀하다고 말하는 그 사모님이 참 불쌍하고 안타까워 보였습니다. 돈은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는 듣는데 사랑을 받지 못해요. 무시를 당하며 삽니다. 여러분 보기에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원하십니까? 환경이 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좋은 옷, 많은 돈, 좋은 집. 이런 것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고 누구나 다 인정해 주는 것들이죠. 그러나 남편의 사랑은 어떤 식으로 정량화할 수 있을까요? 예순이의 핀은 남편 관식이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만약 부자인 그 계장 남편이 사모님에게 핀만 사다 주면 그 여자는 핀을 받았으니까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죠. 핀은 남편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다. 진짜는 관식이가 늘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고 늘 눈에 보이고 현실적으로 보이는 진짜들은 사실은 우리를 진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님을 그 드라마가 보여주었습니다. 나중에 예순이의 큰딸이 너무도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힘들었던 삶에 대해 생각하고 엄마는 또다시 옛날로 돌아가도 아빠와 결혼할 거냐고. 그 고생하면서는 다시 아빠와 결혼하지 않겠지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엄마는 다시 돌아가도 아빠랑 결혼한다고 합니다. 힘들었지만 아름다운 순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름다운 순간이란 바로 사랑받는 순간이 아니었겠습니까? 남들은 모르지만 아무도 사랑받는 삶이라고 인정하지 못했겠지만 그리고 기댈 어른도 없이 시댁 성화에 늘 울어야 하는 삶이었지만 세상 모두가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신만은 인정할 수 있는 진짜 사랑을 관식이에게 예순이는 받고 살았으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보기에 우리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했던 것처럼 돌로 떡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삶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마귀가 우리를 늘 유혹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때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는 때이고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때이고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야 하는 때입니다. 진짜 구원은
내가 사랑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라고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내가 알지 못하고 자각이 안 되면 감흥이 없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살려내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이 죽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살아나야 하는데 내 마음이 사랑받고 있음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살아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때는 항상 지금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구원받았고 이제는 끝이 아닙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는 구원을 누려야 돼요. 내 마음이 세상의 어떤 소리나 마귀의 어떤 유혹에 죽어 있다가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면 그 사랑 앞에 녹아내릴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길이 남들 보기에는 겨우 핀 하나 받는 것처럼 허름해 보일지라도 그 핀 하나에 담긴 주님의 사랑과 관심과 애정이 세상 모든 한숨과 시름을 눈물을 다 이기고 남는 큰 힘이 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날을 누릴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고 이 구원으로 살아나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살아난 우리에게 비로소 은혜가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나무들이 나옵니다. 구원의 날에 잣나무와 화석류가 가시나무와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리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잣나무와 화석류 나무는 하나님의 의와 생명을 의미한다면 가시나무와 찔레는 저주를 상징해요. 여기서 화석류는 상록수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말로 한다면 소나무쯤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잣나무, 소나무가 찔레와 가시나무 자리를 대신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나게 된 우리 영혼은 그때야 비로소 가시와 찔레처럼 서로를 찌르거나 자신을 찌르지 않고 서로를 탓하거나 또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온전한 사랑으로 생명을 흐르게 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될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는 사랑으로서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은 과거의 어느 시점 혹은 미래의 어느 시점이 아닌 현재,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순간 여기서 우리는 살아나야 하고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구원은 영원한 언약이고 확실한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나의 길, 나의 생각 버리고 언제나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곁에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 같은 순간에 더 가까이 와 계십니다. 그러니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십자가로 확증된 그 사랑의 품에 기대어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받는 자의 기쁨을 가지고 모든 가시와 찔레나무의 자리에 다시 푸른 의의 나무로 심겨져서 많은 영혼을 사랑하며 살려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곳에 이 순간 이 자리에 주님이 계시고 가장 가까이에서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주님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오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는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모든 찔레와 가시는 사라지고 푸른 의의 나무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명 양식을 배불리 먹고 즐거워하고 또한 많은 사람에게 먹이고 또 살리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